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은혜를 쉽게 받는데요, 은혜를 유지하는 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은혜를 유지하는 거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어느 은혜 충만하게 받겠다고 2박 3일 혹은 일주일 뭐 한 달 이러면서 집중 코스로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산을 합니다.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갈까요? 네, 하산하기 전에. 예, 하산하고 집에 가자마자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 네, 왜 사랑했는데 왜 은혜가 떨어질까요?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원수를 만나서. 그렇죠?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원수가 문제고. 예, 또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라서. 예,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예, 상처, 아픔, 쓴뿌리 때문에. 예, 또 왜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까요? 예,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주제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음,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요, 보편적으로는요, 하산하는 그 순간 혹은 하산하기 전에 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은혜를 길게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일주일. 네, 일주일. 또 한 달. 평생.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마음은 원이로 됨. 어느 정도 갈까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에 중보를 시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였었는데 그 자매를 놓고 계속 중보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다른 자매가 엄청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막 열광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중보를 시키셨던 저 자매는 그냥 눈물 찔끔 땡, 은혜를 받았나? 이게 궁금할 정도로 그냥 겉에 뭐 표정은 그랬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막 퍼쩍퍼쩍 뛰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자매는 은혜가 한 3개월 간대요. 3개월. 요 자매는. 근데 이 자매는 깊이 있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처음 접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뭘까라고 했더니, 이 자매는 은혜는 쉽게 받아요. 냄비처럼 파르륵 하고 하는데, 그런데 또 뜨거 하면서 파르륵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야 보편적으로 한 3개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래요? 예,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16장 32절 말씀.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무엇을 다스리는 자? 네, 누구 마음? 예, 누구 마음? 예, 여기서 자기는 누구 자기일까요? 예, 옆에 자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여러분 자꾸 애쓰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 자꾸 여기에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다스리래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붓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는데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태도는 인생을 결정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행동을 낳고 태도의 좋고 나쁨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잘 알려진 인용구 중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그리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해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악한 마음, 분한 마음.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선한 행동을 해주시는 분이야.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분이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럼 행동이 어떻게 나갈까요? 예, 좋게.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게 나가요. 나쁜 생각을 하면 예, 나쁜 마음이 생기고 나쁘게 행동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 생각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찾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한대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먼저 생각부터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복종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지만 나의 생각을 복종해야지만 마음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뺏어가요? 예, 사단이 길가밭, 돛짝밭,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앗을 휙휙휙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단지 좋은 마음밭에 심은 그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밭이면요, 은혜가 자라기가, 은혜를 유지하기가, 은혜가 거기 심겨져 가지고 열매로 맺혀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한다. 이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회개란 예, 회개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중보를 했어요. 중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 중보가 재밌었어요. 중보를 하면 내 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영이 막 이렇게 부어져요. 그래가지고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또 특별한 경우는 또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면 기쁨의 영이 부어서 계속 이렇게 내 손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중보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보가 조금 그래도 깔끔했어요. 뭐였냐면 어떤 부분에 같은 환경이에요. 어려움은 다 어렵고요, 힘겨움은 다 힘겨운 어떤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군더더기나 먼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 밖에.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생각을 그냥 바로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불일치되네? 바로 딱 말씀과 일치시켜요. 그럼 이거 좀 힘겹다? 이거 아닌데? 말씀이 탁. 이러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즐거워요. 예, 그냥 즐거워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감독 형제님은 그냥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 가운데 내 영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새롭게 또 깨달았고요. 어떤 분을 중보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은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먼지가 뿌연 곳에 내가 탁 들어가서 숨이 막히고 턱턱하고, 그 다음에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게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막 이게 너무 이게 먼지가 뿌예요. 그래서 눌려요. 아파, 아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머리로 복잡하게 다양하게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이쪽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예, 그냥 그냥 단순하신 분이에요.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깔끔해요. 단순 끝. 그냥 끝이에요. 단순 끝. 왜 걱정해? 딱 이런 거예요. 그냥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머리가 막 복잡하니까 이 생각해야 되고 저 생각하고 막 꼬리를 열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눌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중보할 때는 이거를 영적 그 청소기처럼 이걸 다 그 먼지들 다 흡수해야 돼요. 근심 걱정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잡다한 것들을 다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이렇게 툭툭 쳐줘야 돼요. 말씀으로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쪽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복종시킨다면 그러면 쉽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우울증 환자는요, 그 슬픔을 깊이 있게 울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우울증 환자는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깔깔깔깔 웃으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효과는 비슷하대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대로 뭐 다양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것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복종을 하면 그것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두막이라는 영화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그러니까 나무 뿌리 가운데에서 독이 있는 뿌리가 나왔어요. 손을 만지면 독이 옮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인공이 그런 이 나쁜 거를 왜 만드냐, 이건 나쁘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나에게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득이 되고 이로운 거, 그것이 선이고, 다른 사람에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해가 되는 거, 그건 나쁜 거니까 악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자의 자리에 딱 있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 딸을 죽인 원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분노에 차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심판자에 가보라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그럼 당신이 한번 가서,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선과 악으로 심판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막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마약 중개범 어떤 사람들 악한 거 다 그냥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릴 때의 모습으로 갔을 때, 천진난만한 그 모습의 어린아이가 또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깊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 상처를 받기 전에는 너무 순진했던 그 남자 주인공이 말하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고 인간적으로 괴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계속 심판으로 간다면, 다 죄인이라고 그 심판을 한다면, 그러면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남자 주인공한테 자녀가 3명이 있었었는데 그 2명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옥 보내고 둘 중에 하나를 천국에 보낸다 한다면 누구를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딱 좋네. 주원이를 보낼래요? 장혁이를 보낼래요? 누구를 보낼래요? 예, 보내야 돼요.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자다가 벌쩍 깼어요 지금? 저렇게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데 보내야지요. 바른 소리 하고 있는데 보내야죠. 어떻게 하실래요? 예, 대신 갈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보내겠어요. 차라리 나를 보내주세요.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심판 못 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누구는 죄 지었으니까, 누구는 미우니까 보내고, 누구는 조금 더 덜 지었으니까 안 보내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딱 대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 잣대가 딱 되어지니까 더 이상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다림줄 가운데에서 이분이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 가운데, 그 책 가운데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봤었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왜요?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왜요? 예, 나한테 잘하고 선하니까. 먹을 거 하나 더 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나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나한테 너무 악하게 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가운데 많이 이렇게 좌충우돌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때때로는 내 마음도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 오늘은 기분 나쁘면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 내가 기준인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대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어떤 분은 뭐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아니면 불교적인 문화 가운데, 혹은 크리스찬적인 문화 가운데, 혹은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흘러나왔던 어떤 패턴이나 습관들, 중요시 여겼던 어떤 가운들, 우리나라 민족적인 어떤 성향들, 이런 환경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준점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박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 맞는 사람만 모범생이에요. 이 박스를 벗어나는 사람은 낙오자예요. 제가 참 이렇게 색다른 거를 경험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달란트 잔치, 아니 무슨 재롱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요,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착착 잘 맞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밤새워서 아이들을 그렇게 달달달달 볶아요. 그게 안 되면 이걸 올려보내질 못해요.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이 캐나다에 유학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로 갔었는데, 정말 여기는 다른 나라구나라는 게 들었어요. 그 어떤 아이도 맞춰지는 게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게 정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부모님들이나 이게 손님들은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 같이, 저건 뭐야, 저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나만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그 순간을, 그 자리를 즐겨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긴 진짜 다른 나라구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주최하셨던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무대라는 거예요. 학부모를 위한 무대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들의 그 독특한 색깔들이 다 이렇게 발휘가 되었으면 그것 자체로 그 무대는 그냥 성공한 무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방 깡 맞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적응한다고 제가 저의 틀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건 맞춰야 되는데 엉망이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건 참 힘겨워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문화나 나라마다 이런 기준점, 이런 잣대가 참 달라요.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재롱잔치 한번 가보세요. 옷도 다 맞춰요. 네. 그리고 그 비디오 찍는 것도 전문가를 불러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대를 빌려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무슨 이렇게 프로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마다 그런 게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한 거고 그 나라는 못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나라마다, 환경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기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가면요, 뭐 이렇게 침을 퇴 하고 뱉는데요. 예, 어떤 나라는 뭐 코를 비비는, 혹은 어떤 나라는 여기 뭐 머리를 토닥거리면 큰 범죄라는. 우리나라는 그냥 아이들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귀엽다 여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멕시코에서는 그 원주민 마을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도요, 손을 잘라버린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역자라고 손을 얹고, 이게 남자 사역자가 여자 성도 머리에 이렇게 오늘 얹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딱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 사항, 손 얹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40여 년 이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손은 자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 족마다 이렇게 다 기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에 한 번만 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잖아요. 안 해주면 막 이렇게 힘겹고. 그처럼 여러분들의 기준점의 잣대가 참 많이 다양해요. 어떨 때는 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기뻤다가, 그 기준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슬펐다가, 정말 많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점, 절대 기준 뭘까요? 오늘 오전에도 배웠어요. 네,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것, 그게 기준이에요.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아까 회개 얘기했어요. 회개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먼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왜요? 내 생각이 이미 이 기준점으로 인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거는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복종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해요. 교만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말씀에 복종이 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된다, 겸손한 자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돼요. 왜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이 잣대가, 이 기준점이 나라서 그래요. 내가 이 기준점의 잣대를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딱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이 다림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함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잣대를 딱 내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다는 건 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한 사람들은 토를 많이 달아요. 토하는 건 아니에요? 토를 많이 달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뭐 이런 거는,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또 내가 힘이 강하잖아요. 힘이 강하면 뭐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좀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가장 막냐 하면 사단이 아니에요. 예, 자아가 강한 그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거 판단하거나 잣대를 이렇게 하는 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누구한테 조명해 줘요?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셨다라는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 나한테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뭐라 하고 이거를 뭐 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뭐 있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그 밑에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자리가 다른 말로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진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부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잣대를 딱 대는데 누구한테 된다? 나한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나한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를,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잣대를 나한테 계속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잣대를 나한테 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하나님 나한테 아픔만 주는데? 하나님 불의한 권위자 나한테 허용하셨는데? 나한테 고통만 주는 하나님은 불의한데? 하나님 사랑 모르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손으로 꽉 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많아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싫은 거예요. 그 잣대가 뭐예요? 고통은 나쁜 거다, 상처는 나쁜 거다 라는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무조건 NO!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상처의 잣대로 계속 내가 다림줄을 내리게 되어진다면 내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에? 말씀의 기준점에. 고통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다림줄이시니까 그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팍 쳐버려요. 하나님 비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는 반사 안 돼! 탁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상처를 나에게 주는 분이다라는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로, 내가 재판자로 그렇게 있어야 돼.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반사,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 속에서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내가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면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탁 이래요. 왜 그럴까요? 많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 팍 밀쳐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한다 하고 팍 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방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뭐 해야 될까요? 직면해야 돼요. 직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요. 영적 성장을 해요. 그런데 같은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다시 패턴으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같은 문제에 또 부딪히면 또 다시 바닥 치면서, 이게 있어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방어벽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 뭐냐면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은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내가 계속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역,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빼앗기는 그 영역이 뭘까요? 그거 한번 보세요. 뭐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내 마음이 확 무너진다. 자녀 문제만 딱 걸리면 그냥 내 마음이 확 무너진다. 아니면 뭐 이성적인 문제, 뭐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는 확 무너진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확 무너진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확 무너진다. 혹은 권위자가 나한테 아픔을 주면 확 무너진다.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면 나는 확 무너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실패하면 확 무너진다.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라고 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확 무너진다. 내가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최고가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러한 문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영역이에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확 무너진다. 남편의 그것에 확 무너진다. 뭐 기타 등등. 이것이 내가 직면해야 될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이 직면은 쉽지 않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픔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 혼자 받았어요.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방어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폭탄을 맞듯이 힘겨운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혹은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혹은 너무 이 트라우마가 강하다 보니까 뇌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백지로 딱 되는 경우 있죠. 트라우마가 심하게 3번이라고 그러던데 그 3번에 딱 심하게 충격을 가해지면 그러면 그렇게 필름이 딱 끊긴대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필름이 딱 끊겨요. 그런 경우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충격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올려드려야 돼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전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다온이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큰 어른이 내 아이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 딸을 건드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겠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속사람 치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참 좀 색다른 그림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나한테 직면이 되어지면요, 육적인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내가 그 아픔과 고통으로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힘겹고 그 가해자, 눈에 보이는 그 가해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거를 무의식 세계로 그냥 푹 묻어버려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대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반사작용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 세계로 내가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셔요. 내가 고통을 받던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거기에서 멈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나만 혼자 겪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구나. 나를 이렇게 중보하고 계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상처의 기억들이요, 그 상처의 그 사건들이 이게 싹 지워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오버 반응했던 이것이 이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직면하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꽉 쥐고 있던 이 힘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내가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리드해 나가요? 주님이 리드해 나가니까.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빼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시간을 어차피 가야 될 거예요. 사람마다 그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 싫어. 아, 귀찮아.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 즐거워라. 아, 행복해라. 뭐 재밌는 일 없나? 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같은 길을 그렇게 갈 거예요. 같은 인생인데, 오늘 아침에 그 인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단어 참 어려워서 뭐 외우질 못했는데, 뭐 갈고리를 딱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막 득도를 하고, 뭐하러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프지 않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인생을 살 때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러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민족에서는요, 뭐가 자꾸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민족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민족에서는요, 자녀를 뭐 그 물신한테 바친다, 뭐 불신한테 바친다 라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바치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1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네,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림줄. 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그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삐딱하게 지으면, 그러면 그 건물은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다림줄을 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림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간 수직적인 관계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로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 예,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적으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직통 계시,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직통 계시가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직통 계시든 뭐든 상관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계시가 맞아, 내가 꿈으로 확실하게 봤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자기 계시 맹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죠.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죠.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뭘까요? 예, 자기의 교만이에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맹신이에요. 말씀의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자기 계시를 맹신해.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기 계시 맹신에서 배웠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보여줬어요?
예, 사단이 보여줬어요. 사단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끝이 약간 삐딱해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약간 삐딱해서 어디로 이끄느냐라고 한다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는 미끼를 이렇게 주염열매, 돼지한테 주염열매를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맞네 끝에 한번 딱 틀어지는 거죠. 저 사람 나쁘잖아, 저 사람 죄인이잖아, 저 사람 너한테 계속 악하게 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괴롭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 사단이 이렇게 끝을 이렇게 틀어버린다는 거죠.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잣대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점, 이게 분명히 서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 외국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사탕, 캔디 뭐 이런 거 주면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아이한테 어떤 어른이 주지요, 그러면 욕 먹어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이쁘다 하고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갔더니 그냥 이쁘다고 사탕을 하나 줬다가 그 엄마가 나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막 이렇게. 정말 왜 저래 했더니 내가 그게 신뢰한 거래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주면 안 된대요. 이쁘다고 주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면 그때 줘야 된대요. 과거에 그 사단 숭배자들이 그 옛날에 뭐 그 할로윈 대회 이럴 때 사탕 주면서 거기에다 뭘 이렇게 섞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사탄한테 바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대요. 아이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라.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명견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 거시기 개는 도둑이 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 먹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도둑한테 꼬리를 흔들죠. 더 달라고. 도둑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나한테 맛있는 거 주니까. 평상시에 주인은 나한테 이런 고기 안 주는데 아주 좋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절대 진리이다. 그 외의 것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기준점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 사고가 되어야 돼요. 이 인식이 이렇게 전환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감정이 상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가 너무 아팠어요. 나가 너무 커서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 다림줄을 내린다. 이게 첫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내 인간적인 다림줄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를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이 다림줄 훈련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복종하는 만큼. 순종하는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장도 빠르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는 것이 빨라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벽을 세울 때 어디에 기초해서 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벽돌 가운데는 올바르게 세운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다. 자, 어디에 기초에 세울 때도 있을까요? 자, 예. 바르게 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라는 거예요. 바르게 세운 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세운다? 말씀의 기초에 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세우면 바르게 세운 것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세우지 않은 것은 삐딱하게 세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벽돌이 삐딱하게, 어떨 때는 바르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자, 다 넘어가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요. 그 옆에 보면 다림줄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을 상징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요, 다 그냥 변동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절대적인 기준, 변치 않는 것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과 십자가. 이거는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에 다림줄을 내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요, 이 시간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다림줄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복종한다. 이거를 계속 실천할 거예요. 이걸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결박된 것들이 풀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고민한대요. 갈등이 많대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기준이 없어서. 왜 갈등이 많을까? 저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냥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딱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뭐였냐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고민과 갈등과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로 인정하면요, 갈등이 그냥 끝나버린대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때 많이 갈등하는 사람, 왜 실패했을 때 갈등할까요? 네,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시험에 실패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도 실패할 수 있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어. 이것이 사실이야.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떨어졌네? 실패했네? 그러면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더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래? 이러면서 충격에서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갈등이 많으십니까?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너무 막 복잡하고 힘겨워, 막 두려워. 왜 그럴까요? 예,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가 있으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계속 생긴대요. 나의 아내는 현모양처여야 돼. 나의 아내는 밥을 잘해야 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거 갖고 싸워요. 다퉈요. 힘겨워요.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내는 현모양처여야 돼. 나의 아내는 밥을 잘해야 돼. 나의 아내는 남만을 위해야 돼. 라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인 그 아내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는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그 관계는 어떨까요? 항상 갈등이겠죠. 항상 다툼이겠죠. 항상 긴장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심플한 예로 드는 거예요. 나의 아내는 밥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나의 아내는 현모양처 무늬만 그랬구나. 아멘. 나의 아내는 나를 이렇게 좀 잘 해줄 줄 알았더니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몸종이었구나. 아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못하는 아내인 거예요. 밥을 못하는 아내예요. 어느 날 밥을 이쁘게 잘 해왔어요. 우와, 했네? 칭찬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요, 기쁨과 칭찬과 행복이 나와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막 분노가 나와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은 일해야 되는 여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갑자기 너무 행복해 하셔요. 바꿀까요? 오전에는 남편들이 화이팅 했는데 저녁에는 아내들이 화이팅이에요? 아멘. 반대로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남편 할까요? 좀 이따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렵다 쉽다. 그때 다르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사실을 인정하세요. 이상적인 나를 보지 마시고 사실을 인정해 보세요.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쉽다는 왜 쉽다?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한 번에 안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이게 내가 없어져요. 계속 없어지는데, 큰 바위도 파도가 계속 치면은 큰 바위였다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모래 알갱이가 되는 것처럼 계속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자아가 바위 덩어리 같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힘겨운 이 큰 자아가 어느 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원래는 내가 강하면요 어려워요. 이 순종이 어려운데
이 순종이 어려운데 왜 순종이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못하니까, 말씀에 복종을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복종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하는데 감정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안 돼요.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나는 너무 상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겨운데 이게 처리가 안 됐는데 내 마음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 만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 마음을 지키는 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아까 봉독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멘. 자, 첫날부터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첫째로는 꾸나 겟지 감사라고 해요. 예, 꾸나 겟지 감사. 우선 적어보세요. 꾸나 겟지 감사. 내 아내는 밥을 못하는구나. 예, 꾸나. 그런 거예요. 꾸나, 구나. 그냥 편한 대로 쓰세요. 근데, 예, 구나. 예, 이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편의상 꾸나, 겟지 감사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어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의의 용사 막 어릴 때마다 막 이렇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아빠처럼 모든 거 다 그냥 산타 할아버지처럼 다 갖다 선물 갖다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고 환상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의의 용사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했는데 그랬는데 현실은 내가 몸종이구나. 내가 돕는 배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 남편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왜 남편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는 거야? 왜 저런 거야? 딴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나. 그리고 겟지는 뭐냐면 사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툭 쳤어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나랑 앙숙이었어. 평상시에. 그런데 나를 툭 쳐가지고 내가 아야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나와요? 자, 어떻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생각. 예. 예? 실수했겠지. 앙숙한테. 앙숙이 실수해서 나를 쳤구나. 예. 예,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자,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생각이 그러면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앙숙이었는데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하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니 맨날 거기서 만나네. 이러면서 이 분노가 더 일어나겠죠.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겟지는 의지를 작동해야 된대요. 어떤 의지? 말씀의 잣대 의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겟지는요, 이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잘 적용해 주셨어요. 뭔가 실수했겠지. 모르고 그랬겠지. 못 봐서 그랬겠지.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가 보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팍 치고 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의지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실수해서 그랬겠지. 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야 돼서 그랬겠지.
중보가 더 필요하겠지. 나보고 중보하라고 팍 쳤겠지. 응.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툭 치고 갔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편해요. 예, 뭔가 바빠서 그랬겠지. 뭔가 실수했겠지. 중보가 필요하겠지. 많이 아파서 그랬겠지. 저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겠지. 그죠? 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작동을 해요? 예, 긍휼의 마음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겠지,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상적인 그런 것 가운데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불평할 것을 찾겠다면 불평할 일이 더 많아요. 인간의 본능은요, 이게 나쁜 거 찾아보세요. 부부간에, 특히 부부간에, 자, 서로의 단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종이가 모자라요. 종이 더 주세요. 뭐 이래요. 근데 서로 배우자 간에 서로 이게 좋은 장점 한번 써보세요. 아, 뭐 해야 되지? 뭐 있지? 아, 그거 있구나. 뭐 이렇게 해요. 시간 좀 더 주세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리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꾸나겠지 감사를 계속 습관을 들여보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해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더 편해져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사단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육의 소리를 잘 들을까요? 예, 사단의 소리나 내 육적인 본능의 소리를 더 잘 들어요. 하나님 소리 듣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나 지금 화난 거 안 보이세요? 이러고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소리 하실까 봐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나 귀 다 들을래요. 그리고는 막 여기에 막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평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오늘 혹시 기도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예,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하나 사모님하고 감독님 좀 나와주세요. 자, 한 분씩 하시면 되세요. 한 분씩, 네, 한 명씩만 이렇게 들어가서. 예, 한 번 받으신 분은 그냥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매님 그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환경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지금 이 시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심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몇 번의 하나님의 그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기간 가운데 이렇게 좀 멀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이 시즌 가운데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계속 뻗어 있고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서 이 친밀함의 방으로 이렇게 골방으로 부르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근래 하나님의 그런 산들, 그러니까 봄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자매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까지 그럼 이제 더 마음을 더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 더 친밀함의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밀함을 세밀함을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매님,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은 많이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길이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이렇게 좀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 원인을 찾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더욱더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시즌 가운데 돌파에 대한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돌파하려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나갈 때마다 어떤 그런 상황 환경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어떠한 부분에 나 이번에도 또 이렇게 뭐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뭔가의 그 두려움, 막막한 뭔가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넘어질 수 없어. 그러나 난 다시 돌파하고 나갈 거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곳을 더 나는 다윗처럼 나아가고 싶어라는 그런 갈망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씨름하던 그런 이제까지 어떤 그런 되려고 했던 마다 안 되고 되려고 했던 마다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과 환경 가운데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돌파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부분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을 특히 이제 그런 권위자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실망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고 넘어가는 다윗이 그런 마음과 어려움 가운데 토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또 특히 그 주변 환경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더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특히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돌파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중보 영역 가운데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 묶여있던 부분, 그래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특히 이 부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 또 계략을 구하는 그런 시즌 같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어떤 방법으로 중보할까요? 그래서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싸우는 그런 시즌으로 바뀌었다는 거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환경과 그냥 싸웠지만 이제는 그 말씀으로 그 붙들고 다윗이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너는 단창을 얻으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붙들고 싸우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 뭐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달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행함을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중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 사모님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중보자로서도 중보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 부담으로 누르는 모든 거짓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이 시즌 가운데 지혜와 계략을 더욱 부어주셔서 싸울 수 있는,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모님, 하나님께서 3가지 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하늘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3가지 숙제를 보여주셨어요. 과제. 첫 번째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동료들 간에서 어떤 크리스찬적인 어떤 그런 관계, 친구의 관계, 그거 하는 거. 그다음 3번째는 동력자. 요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사모님이 지금 현재 하셔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늘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 찾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세요.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주변에 좀 있어요. 혹은 사모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모님 주변에 지방 가운데서 어떤 묶여가지고 계속 힘겨워하는 어떤 여자분이 또 하나 보여요. 예,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게 뚫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좀 힘겨움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선포하고 그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 첫째로 그래서 그분 동료예요. 그분을 사모님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만드는 거, 이거 하나 숙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있어요. 남자분도 계시는데 이 남자분은 사모님보다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도 좀 중보하는 어떤 거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남자분. 그것도 하나 보여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요거 먼저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주변에 그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분이 한 3분 정도 보여져요. 그럼 주변에 있으세요.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찾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울타리처럼, 이게 삼겹줄처럼 되어져요. 사모님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꼭 어린아이가 좀 공포에, 숲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좀 공포스러운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화창한 날인데도 어린아이가 숲속에 딱 버려진 듯한 느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버려졌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힘겨운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사모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동역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요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의 성향은 누군가 약간 의존적인 게 있으세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든든하게 버팀목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안정감을 좀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관계들을 좀 하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좀 누리는 필요성이 현재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우면 몸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꼭 이렇게 몸살 걸린 사람처럼 그냥 알아버려요.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막 죽을 거지 부덩이처럼 막 알아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병이에요. 심리적인 병이 딱 오면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팀을 같이 만들면 사모님 그 병이 없어질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2-3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는 가고 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좀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이 감정은 엄마하고 애착 관계 속에서 많이 이게 형성이 되지 않은 아주 어릴 때 그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과정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사모님이 이게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는 주변에 다른 도울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님 눈에 이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게 한 무릎까지 물이 오는 상황이나 혹은 허리까지밖에 물이 안 오는데 거기서 꼬르륵 나 죽겠다라고 막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딱 쓰면 죽지 않아. 일어서면 그 물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누워 있으니까 막 꼬르륵 나 죽는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물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 물이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 모습들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일어나 지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손을 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서요, 이제는 그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계속 모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가 되어진다. 우리 모임 가운데 뭔가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파워 있게 뭔가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뭔가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면서 이렇게 영적인 거장처럼 어둠을 계속 파쇄하고 전진해 나아가면서 이게 좀 힘이 생겨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하늘 문을 여는, 그래서 함께 이 문을 계속 파쇄하면서 이거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영적인 이게 파장이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은 중보자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서 좀 힘겨움이 있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저만 은혜를 받는 것 같네요. 우리 정현 형제, 자기 묵상은 죄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지 내 감정,
내 연약함, 그리고 내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가 정현 형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여건들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내면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인식했던 것들이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틈탔던 어둠의 권세가 내가 숨어 지낼 수 없구나. 나는 우리 정현 형제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 라고 드러나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더 가슴 아프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고 더 연약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혹은 부분적으로 인식했던 내면에 깊숙한 것들을 처리해 달라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묵상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 자리로 계속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사하세요. 예, 감사가 열쇠입니다. 예,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입니다. 라고 손바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네.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님이시라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실 거예요. 이전에 꿈꿔왔던 이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 내가 다른 것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계속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에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밀함의 방, 그리고 기도의 골방, 그리고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에 같은 동역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님과만의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 경험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계속 초청해 나아가실 텐데요. 그 갈망함을 계속 키워주실 겁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예, 그리고 주님은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세요. 예,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전부를 드리며 또 어린 고사리 같은 손길들의 그 주일학생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각종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시고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 전부를 드림으로 전부이신 주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띄었을 때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큰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